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옆방의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많은 지역교회들이 청년들이 주일만 되면 여러 가지 겹쳐지는 봉사들로 좀 지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각자가 속한 청년부면 또 청년부가 아니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중간에 있는 어떤 3040 같은 그런 우리집 같은 그런 공동체 같은 그런 예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봉사를 위한 봉사, 어떤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한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교육부서의 중고등부랄지 그런 어린이 부서의 학생들이랄지 또 유치부의 어떤 학생들이랄지 그런 다른 피교육생들을 정말 예배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그곳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 있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로 모으신 이 예배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 리듬을 맞출 수 있는,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고 귀한 통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까 오늘 보니까 우리 이제 재건자매 반주를 지난주에 여기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지 않은, 크지 않고 그것도 아주 적진 않지만 아주 크지 않은 공동체지만 함께 섬길 이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를 반드시 섬길 이들은 필요한데 그럼 일부에게 그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집중되지 않고 함께 누구든 그것을 서로 도우려는 것들, 함께 조금씩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 몸과 마음을 조금씩만 나누어 주어서 함께 그것을 섬겨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좀 쉴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쉼을 함께 줄 수 있는 것, 또 내가 좀 쉼이 필요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서 그 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 저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 청년부와 우리 늘성교 우리 브릿지 공동체에서는 그런 쉼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잘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막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막 세우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함께 섬기고 함께 도와줄 그런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기도해 보시고 꼭 함께 섬김의 자리로 가셔서 함께 서로에게 힘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었죠. 본문이었는데 우리가 이게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 등장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많고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그 본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하나님의 만남들이 그 만남이 선물을 주시건 축복을 주시건 때로는 오셔서 넌 이런 게 좀 잘못된 것 같아 깨우치러 오시던 하나님의 그런 만남들이 이 사람과 이 사람 주변에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지금 한글로 번역된 이 20절의 문장들은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명사로, 동사로, 동사의 또 다른 형태로 해서 이 문장 안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셨다, 함께 살 것이다, 이름으로 3번 정도 이렇게 눈에 띄게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이 문장을 표현하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3번, 4번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남편이 이미 있는데, 남편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레아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죠.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잠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 라헬. 어떻게 이렇게 다 잘 알죠? 그래요. 라헬. 야곱이 정말 그 형을 피해 왔다가 숙부의 집에 머무르면서, 사촌이지만 어쨌든 라헬을 보면서 첫눈에 반해서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몇 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라헬을 데려오는 그 지창금 대신에 몇 년간 일을 했다고 하죠. 예. 그리고 반면에 이 레아에 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29장 16과 17을 보면 17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레아라고 하는 여인에 관해서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지만 특히 여기서만 거의 이제 집중 다루고 그 뒤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라헬과 야곱과의 관계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과의 이제 관계들로 계속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데, 레아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시력이 약했다고 이야기해요. 시력이 약했다. 당시에 시력이 뭔가 약했다, 신체적인 결함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부모인 그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큰 딸 레아와 작은 딸 라헬이 있으면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 라헬은 정말 미모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런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했어요. 시력이 약했습니다. 시력이 약했다는 건 우리 지금 요즘으로 치면 이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이제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랬다고 하는 건 이제 어떤 노동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였던 라반이 굉장한 부자였지만 아주 큰 부잣집의 첫 번째 딸로 첫째로 태어났지만 외적인 그런 환경으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큰 부자의 재벌집 첫 번째 딸로 태어났다. 그런다고 하면 모든 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레아 자신도 그랬지만 레아의 아버지였던 라반 또한 이 큰 딸을 보면서 늘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딸을 내가 잘 돌봐줄 수 있을까? 자기가 언젠가 나이가 들어갈 테고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고 언젠가는, 그러면 이 남겨진 이 딸이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딸의 남은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모는 늘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이제 교회에 보면 굉장히 나이가 드신 이제 원로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둘째고 첫 번째가 딸이었는데 첫 번째 딸이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없고 뭔가 좀 지능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는 일반적인 성인의 지능이 아닌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폐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늘 이제 새로운 사역자나 그 담당 지역 사역자인 저를 이렇게 붙들고 얘기할 때마다 늘 하는 그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얘기인지 알 수 없지만 자기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였냐면 내가 이 아이보다 이 아이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가지 않고 이 아이도 하루
하루만이라도 더 사는 게 자기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이 꿈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니 늘 마음에 그게 걸림이 되고 걱정이 되었겠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제 라반에게 그런 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야곱이 갑자기 탁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둘째 딸 라헬을 이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참금을 지금 줄 수가 없으니 이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여인의 결함이나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 집안 형편을 보면서 준비하긴 합니다만 지참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모하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그냥 이 여자를 돈을 주고 이 여자를 친정해서 이 여자를 사오는 것이다, 물건처럼 사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것은 조금 아주 일부분만 전달되어진 것이고 몸값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 부각돼서 그런데 실제로는 신랑이 될 사람이 장인에게 이제 신부가 될 여인의 그 지참금을 이제 모하루라고 하는 그 예물을 드리면은 그것을 신부의 부모가 가지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 신부에게 그것을 다시 줍니다. 딸에게 줘요. 그럼 이 딸에게 이 모하루는 어떤 것이냐면 혹시라도 남편이 다치거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절하거나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갑작스럽게 어떤 비상시에 써야 됐던 그런 재정적인 것들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지참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딸을 팔아서 물건처럼 생각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가운데서 단순히 여자는 노동력으로 취급하거나 물건을 취급했다가 아니라 정말 뭔가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주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 여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여인의 남은 삶을 정말 최소한의 삶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최소한의 어떤 보호 장치로 준비된 게 이제 모하루라고 하는 건 지참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주 옛날부터 듣던 그런 설교들 가운데 등장하는 이제 그런 것과는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살아가던 오래전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법률이 발달하지 않고 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기뻤다는 거예요. 더 깊고 그 마음이 결코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타나자 라헬과의 결혼 약속을 이제 허락하고 그리고 몇 년간을 이제 부모수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가 되어 결혼식을 치르고 나니 아침에 보니 이제 레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억울한 일이죠. 사실은 자기가 정말 야곱의 입장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그 몇 년간의 7년간의 그 임금으로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정식으로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인 사람은 라헬인 거죠. 심정적으로 라헬인 거죠. 사실은 라반이 아니다. 우리 풍습에 그렇지 않아. 뒤늦게 그렇게 레아를 갑자기 또 넘기고 또 몇 년간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야곱을 이렇게 속였을 뿐이지 사실 야곱의 마음에는 레아는 그냥 자기가 또 맞게 된 짐 같은 그런 거, 짐 같은 거. 야곱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매들 갖고 오해하는 남자들, 여자들의 인기가 많으면 좋을 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희 결혼을 해보고 12년 지나 보니까 정말 같이 사는 한 명 맞추는 건 정말 어려워요. 진짜. 와,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예. 아마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그 남자 맞추기 너무 힘들다고 아마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한 명씩 한 명 하나님께 잡져 주신 그 짝으로 서로 살아가는 게 맞춰놓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야곱 입장에서는 부인이 둘이 생겨서 더 좋다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두 여인 사이에서 이제 자녀를 먼저 많이 낳았건 또 그렇지 못한 부인이건 간에 그 사이에서
이 남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빨리 나에게도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도 자녀가 생길 수 있도록 너는 애써라, 이런 거죠. 자기도 사실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자기들의 각자 그 양쪽 여인들 사이에서 각자 여인들의 욕구와 어떤 건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또 서로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그 경쟁 가운데서, 그 출산 경쟁 가운데 사실은 되게 불쌍한 희생물인 거죠. 남자가 좀 야곱이 그런 희생물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0장과 29장은 대체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30장 1절을 보면은 레아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레아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 것들을 보면은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르우벤이었고, 르우벤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에 담긴 뜻은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첫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내가 불쌍해서 또 아들을 주셨구나. 또 아들을 낳자,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자, 이제는 남편이 나를 돕게, 나와 함께 하겠지, 나하고만 계속 같이 있겠지, 정말 나에게 마음을 주겠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유다를 낳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라헬은 자신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정말 이렇게 비관하면서 또 야곱에게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라도 자기가 자녀를 얻게 해달라고, 그런 그 아들을 낳아서 자기가 입양할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라헬의 여종이 비라가 아이를 또 낳게 되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레아의 첫 번째 아들들 르우벤이 들에 가서 합 한 채를 얻었더니 라헬이 그것을 요구하죠.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니까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 보면 이 두 여인이 서로를 어떤 존재로 서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것이냐, 작은 일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 여동생이지만 라헬을 볼 때 너는 내 남편을 빼앗아간 뭔가 이렇게 나쁜 여인, 빼앗아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이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때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날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할 거야. 라헬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각자 자기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죠. 라헬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정말 정식으로 이 남편이, 야곱이 정식으로 지창금을 주고서 합법적으로 맞아들이고서 바로 나다. 언니는 그냥 나하고 같이 1+1으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진짜 부인이다, 내가 진짜 그 남자를 사랑하는 첫 번째 부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두 여인 사이에 이런 감정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오고 간 뒤에 레아가 이제 6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출산 경쟁 끝에, 그리고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오늘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후한 선물을,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아이 이름이 스불론인데, 스불론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로는 어떤 귀한 선물, 그리고 결혼이나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상대에게 주는 예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선물을 주셨다는 걸 레아가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한 이 여인에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에게서 진짜 첫 번째 부인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 채로 동생에게서도 남편의 권리를 남편을 마치 빼앗은 것 같은 그런 여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레아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6번째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남편인 야곱은 이 여인을 위해서, 이 레아를 위해서, 레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지참금을 준비하거나 그것 대신에 자신의 노동력을 대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아서 결혼한 어떤 그런 짐짝일 뿐이었던 거죠. 그냥 갑자기 떠맡겨진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여인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늘 자녀를 낳을 때마다 남편을 향한 사랑을,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마다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여인이 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계속 외쳤던 것은, 계속해서 소망했던 것은, 이제는 정말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남편이 이제는 정말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남편의 사랑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갈망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또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랬겠죠. 이제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루벤아, 시므온아, 유다야,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왔으니 너희 아버지도 나에게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날마다 담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기다렸던 것은 남편의 인정함, 남편이 자신을 진짜 부인으로 사랑한 여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태의문을 열어서 자녀들을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남편이었던 저 사람은, 육신의 남편은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나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이 남편에게 진짜 부인으로, 합법적인 부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스불론을 주셨습니다. 예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남편 대신에 나의 남편이 나에게 예물을 주셔서 내가 결코 외롭지 않도록 내 삶에 함께 해주셨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레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도 스불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일생 동안 6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레아가 외친 것이 그것이죠. 이제는 누가 좀 나를 알아주겠지. 이제는 누가 나를 좀 알아줄 것이고, 이제는 누가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야곱이 나를 좀 알아주고, 이제는 야곱이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사랑과의 관계에서의 그 사랑은 이 여인이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인정해 주셨고, 이 여인의 태를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아들들을 주셨고, 마침내는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의 남편은, 인간이었던 남편은, 사람인 남편은 나를 버리고 외면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붙들고 살아갈 진짜 남편이 되어주셨으며, 나에게 후한 선물을, 나를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들이는, 아내로 맞아들이고 불쌍한 딸로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음을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예물을 통해서 내게 증거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라고 여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레아처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외치며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이제는 정말 제가 우리 늘샘교회 이제도 계속해서 청년부 장년들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런 이제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특별히 밀도 있는 그런 관계들, 가정생활도 알아야 하고 어려움들, 성격의 어려움들, 뭐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알 수밖에 없는 깊은 관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원래 이렇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언젠가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나거나 뭐 옛날에 어떤 시대에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뭐로 태어나고 싶었냐면 이 전쟁터에서 맨 앞에 이렇게 기병대를 이끌면서 맨 앞에 정말 말을 타고 달리면서 한 손에 큰 창을 들고서 정말 이렇게 그 전투 개시 화살이 뿅 하고 날아가면 맨 먼저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장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 이게 지금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이러고 생각 안 해요.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을 하라는 뜻이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 할 궁리밖에 안 해요.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고 이럴 궁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같은 그런 사람을 관계 중심적인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밀어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 거죠. 배우면서 제가 늘 노래를 불렀던 것이 그런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노력해줬으니, 이렇게 잘해줬으니, 이렇게 애써줬으니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언젠가는 위에 있는 분들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겠지. 그렇게 한 10여 년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채워짐이,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함들을 통해서 그 삶들을 통해 내게 채워지는 어떤 그런 보상이랄지 알아줌, 인정들에 관해서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그것들은 내가 그렇게 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결코 누구도 나의 공허함과 욕구들을 채워주지 못해. 채워줄 수 없어요. 채워줬다 해도 내가 알지 못해. 내가 잘 모르겠어 사실.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기도가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렇게 막 사람들을 돌보고 내 집처럼 막 뛰어다니고 돌보는데 그러는데 저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제 기도 가운데 제가 마음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아이가 정말 앉아가지고 이만한 양푼 애들, 양푼이라고 하기 좀 뭐 세숫대 크기 같은 그런 데다가 음식을 담아서 계속해서 먹고 또 막 그래도 배고파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허기진 아이의 모습을 저희죠. 결코 사람의 어떠함들, 내 안에 그 공허함들, 그것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채워줄 수가 없으며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던 내가 노력이 넘쳤건 모자랐건 간에 그런 것과 별개로 내 앞에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고 내가 그것을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채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이전 수련회보다 금식도 훨씬 적게 했고 훨씬 기도도 많이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체들이 수련을 통해서 회복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서로 정말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언제나 늘 느끼는 거지만 늘 고백하는 거지만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수고해서 그래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에 하는 게 없이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빈 곳을 늘 채워주시고 그 공허함을 그 목마름을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것, 그것으로 내가 정말 채워지게 되는 것. 나의 어떠함으로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안다는 것만. 내가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 외롭고 공허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통한 사람의 인정을 통한 어떤 체험에 관한 욕심들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됐습니다. 오늘 레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겠지, 가정에서 남편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공동체에서 누군가 지체들이 내가 어떻게 수고한 것들을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많은 사람 앞에 세워주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알고도 표현 못할 때도 있고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만 인정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늘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다 가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물로 주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예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결한 신부로 준비시키고 단장시키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무이고 일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에 함께 와서 그 하나님을 나누고 누리고 때로는 빈자리들을 서로 채워주며 누군가의 쉼을 서로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들은 만들어 가야겠다는 그런 갈망이 있으신가요? 이곳에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은 사역 가운데서, 봉사 가운데서 지친 내 몸과 영혼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숨 쉴 수 있는 통로로 이곳에 오십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같은 이 공동체의 모임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후한 선물과 같은 그런 예배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선물로 그것을 누리고 계신다면, 정말 그것을 만끽하고 누리고 계신다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이 선물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쉼과 같은 선물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함께 그것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정말 춤추는 그러한 아버지, 그런 정말 아버지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 어떤 부서에서 섬겨도 어떤 곳에서 고생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이곳에 와서는 우리 그래도 고생했지, 힘들었지, 서로에게 쉼과 위로를 함께 안겨주며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의 나눔이라고 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선물들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그런 선물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